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허락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령에 충만하여서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을 따라 그 뜻을 붙잡고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받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의 성령이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찾아오시면서까지 이루신 그 일을 통해 우리 안에 나타나시고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관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도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 인생을 주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탄에게 붙들린 죄의 사슬이 끊어져서 다시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주로 말미암아 주의 그 놀라운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났으니,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궁금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날 구원하셨습니까?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죄의 종로를 타던 인생, 사단의 메인 사슬에 붙들려서 사단이 끄는 대로만 끌려다니며 오직 그 생각과 행동이 악하여 죄 짓기에 바쁘고 죄 짓기를 기뻐하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사단의 사슬을 끊으시고 죄의 종로로 타는 삶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해주셨으니까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이 땅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누리며 살라 하셨던 것이었습니까? 그러기에는 날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버리시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대가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그 말씀이 너무나도 강렬하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아직도 우리 귓전을 울립니다.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가 외치셨습니다. 그의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온통 마음에 한 관심을 가지고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주의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요? 이대로는 안 되니까. 이대로는 맞이할 수 없으니까. 무엇을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공생의 삶 중에서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에 대하여서 길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붙들려 처참하게 죽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몸으로 그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에 대한 것이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뭔가 보이는 게 있으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구원의 사역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원받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 제자들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그 제자들의 관심, 그 제자들의 관심이,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관심도 여전히 땅에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문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우리 칼빈 선생님은 그들이 모였을 때라고 굳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건 저 제자들 중에 한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굳이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함께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6절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의 질문은 그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제자들이 지금 말하는 이 나라가 무엇인지를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길게 설명해야 될 텐데, 헬라어로 봐도 많이 틀립니다. 지금 1장 6절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텐 바실레이안 토 이스라엘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투 테우입니다. 이 바실레이아라는 나라라는 의미의 이 사용 용례를 혼동해서 자칫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여기서 이스라엘은 민족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 관심이었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걸 좀 더 길게 설명해야 될 것 같지만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성찬식도 있고 이 유아 세례도 행해야 되고 시간이 길 것 같아서 이걸 다 지금 이 시간에 설명을 못 하겠어요. 다음 기회 구체적으로 한번 이걸 나누어 볼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관심이었다고 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성령 충만을 받기 이전의 이 제자들을 너무 거룩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제자들에게 뭔가 우리보다 좀 명철한 지혜가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오해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상태의 제자들은 이미 성령 충만한 우리보다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고, 그 말은 아직 저들의 소망이 전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고 변하지 않았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따를 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보니 예수님이 다른 선생님들과 달리, 다른 랍비들과 달리 너무나 뛰어난 선생님인 것 같아서 기꺼이 그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생업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받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자기의 생업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처음 소개할 때, 안드레는 그의 선생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소개를 받고 예수님께 달려갔고, 안드레가 확인했고, 그 형제 베드로에게 쫓아가서 그가 확인한 것을 이렇게 소개 외쳤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들은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때 생각한 메시아, 그 메시아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 유대 사람들,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전혀 틀릴 것이, 전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 유대인들은, 저 제사장의 무리들은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 뿐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그들이 공통적으로 기대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그 메시아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이 땅에 이스라엘 우리 나라 가운데 임하실 위대한 통치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왕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유익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실 때, 그때 우리가,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내 아들이,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예수님 가장 가까운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 청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무력하게 붙들려 체포당하셨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못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초죽음이 되기까지에 이르도록 숱한 고문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저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대도
예수님을 말미암아 기대하고 있던 그들의 마음의 소망도 이제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저들의 인식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렸던 그들의 소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런 분이라면 죽음도 붙들어둘 수 없는 분, 사망도 죽음도 능히 깨뜨리시고 이기시는 분,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사람, 그런 분이시라면 그는 메시아가 분명하다. 그가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해방시키고 이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구나,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전히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큰 예수님에 대한 큰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개인적인 유익에 대한 기대 말입니다. 한층 더 확고해졌습니다. 한층 더 분명해졌습니다. 뜨겁게 소망했을 겁니다.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시니 이제는 정말 되겠구나,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제자들의 눈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안 보입니다. 아직 저들의 눈엔 이스라엘 나라만 보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아직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어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내도록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이후에도 그 어떤 순간에도 이 땅의 나라에 대하여 소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가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땅만 보고 있으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땅만 바라보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그 예수를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 땅만 소망하고 있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예수님 나 부자 되고 싶어요. 예수님 나 출세하고 싶어요. 예수님 나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말입니다. 바로 지금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바뀌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뀌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소망이 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 제자들을 향해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지금 그 뜨거움으로 달려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누구를요? 약속하신 성령님을요. 성령님이 오시면, 본문 8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이미 암송하고 계신 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어떤 능력입니까? 그 능력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그의 마음을, 그의 소망을 완전히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마음에 품으신 그 소망을 함께 마음에 품는 능력입니다.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서 달려나아가 주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는 능력이었습니다. 능력을 받아 나갈 것입니다. 저들이 어디로 달려갑니까? 무엇을 향해 나아갑니까? 그들이 머물러 있던 그곳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 뻗어나아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저 땅 끝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이 복음 들고 그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점점 뻗어나아가 땅 끝에 이르도록 증인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이제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부터 저 땅끝을 향하여 점점 뻗어나아가는 거대한 운동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 오시면 이 땅 위에 놀라운 복음의 새물결 운동이 밀려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물결은 놀라운 복음의 운동이 될 겁니다. 그 운동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증인된 제자들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운동은 이 땅 곳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주의 제자들, 주의 증인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증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외치는 주의 증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바로 그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그 증인들을 통해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실 터인데 그가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주의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셔서 다시 오신 주님이 분명히 낱낱이 물으실 겁니다. 증인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지체가 높은 자로 살았는지, 얼마나 유식하고 똑똑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잘난 체하며 살았는지, 이것을 물으시기 전에 그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물으실 겁니다. 증인된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마치 달란트를 맡겨두고 먼 길을 갔다가 다녀온 주인처럼 말입니다. 그 주인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모든 종들에게 물었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만 물은 것이 아니라 적게 받은 자에게도 물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그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신 줄을 믿어 주님의 소망을 따라 달려나아가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부터 점점 뻗어나아가 온 세상 열방 만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할 증인된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이미 소유한 자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성령에 충만하여 증인되는 그 놀라운 능력을 받았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고 그 나라를 점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확장시켜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찢으신 주님의 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기념하는 그 떡과 잔을 받게 될 겁니다.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는 묵상할 겁니다. 예수님을,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증인된 삶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 주님의 나라가 온 동네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뻗어가고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며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나아가 결심하셔서 이 한 주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온 평생 일생토록 주님의 증인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새생명축제 주일로 함께 정하고 지키면서 이번에 특별히 친구들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증인되어야 할 텐데 가장 먼저 내가 사랑하는 내 가까운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어 이 복음이 선포되어진 자리로, 이 예배의 자리로 그들을 다 초청하는 그 일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가 어디까지입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까지일까요? 내 가까운 친구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친구는 물론이고 우리 주변에 가까운 내 모든 친구된 모든 지인들에게 이 복음의 자리로,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로 다 손을 내밀어 초청하는 귀한 일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그 내지에 있는 작정서에 여러분 작정하시고 나가실 때 제출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처참하게 무너져 죽어 신음하고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그리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벅차오릅니다.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의 거룩한 제자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고 또 전하는 이 귀한 증인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성찬의 예식에 참여할 때에도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을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